본문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곳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원이 천국에서 누릴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인간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발, 손, 눈 이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나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거나 빼어내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 그만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그 죄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 사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이나 손이나 눈이 범죄하게 하면 아예
찍어 버리거나 빼어 버리라 하십니다.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한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천국에서의 영생이 우리 인간에게,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가를 아주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 라는 칭호를 들으며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눈을 떠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부활하심도 부활하사 복음이 되시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시요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here. 이와 같이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목적을 salvation, 구원, 곧 천국에서 누릴 영생, eternal life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라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faith,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faith를 가진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세계면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hose who believe in me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them to have a large millstone hung around their neck and to b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여기서 실족해 하면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 감정을 상하게 되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이 말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망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 맷돌이란 여자들이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훨씬 무겁고 큰 것인 나귀의 힘으로 곡식을 빻는 맷돌을 가리킵니다.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개하여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이러한 형벌은 실제로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의 도덕을 물랑케 하는 자를 처형하는 당시의 로마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실족해 하는 자는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그런 자는 차라리 얼른 죽는 편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는 리틀1 소자인데 예수 믿는 소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왜 주님이 그런 자, 즉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얼른 죽어 세상에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자는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믿음과 언행으로 다른 사람마저 구원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소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인생사례에서 실패한 낙오자,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작은 교회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내면으로 부끄러움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삶의 위로와 세임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험하고 슬픔 많은 세상을 이겨보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나도 소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버리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작은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인격을 지니고 있고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열등감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아주 예민합니다. 제가 이런 작은 자들이 이런 작은 자들도 인격을 지니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플라이를 여러 교회 했지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제 경제기원이라는 데를 제가 잠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배려를 해서 창원의 국제철강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제가 잠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산업용 발부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큰 공장 규모가 아주 크더라고요. 블루 칼라들만 200명 이상 되고 화이트 칼라가 한 100명 이상 되고 그게 블루 칼라들은 중졸이 대부분이에요. 최고 학력이 고졸이에요. 상대해 보니까 아주 인격적 대우에 목말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그때 사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저들을 대접해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조선족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대 내무반 같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기가 들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쁜 비서로 하여금 미숫가루를 잘 타서 설탕을 타가지고 그리고는 그 계단을 올라가서 내무반 같은 거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짚어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미숫가루를 먹게 하고 그리고 내려가요. 그건 제가 얘야
꼭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니? 아니요. 왜? 저는 사장님의 얼굴만 봐도 다 났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할렐루야. 예, 이제 소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자를 우리가 천하다고 약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무시하거나 얕보는 언행을 해버리면 그들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 없구나. 목회 세계에 내가 뭔가 내가 와서 존경을 하고 존경받으면 했는데 야 목회 세계도 이미 모자이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으며 사명에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는 비록 그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것을 주님은 염려하십니다. 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소자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크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리틀 완 소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자가 구원받으면 상한 사람, 잘난 사람 99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리틀 완즈 소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서 큰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자들도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 이 소자가 세상에서는 무시되고 천대받았으나 예수 믿고 천국에서는 위로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도 소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되고 소외된 소자들을 교회에서조차 경멸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얼른 죽어 세상에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자들을 무시하고 실족해 하는 일은 죄된 본성을 지니고 교만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없을 수 없다 하시고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소자마다 수호 천사를 붙여 그 소자가 무시되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마다 그 사실을 보고 받으시고 소자를 경멸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가하실 이 화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과학서적에서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대단한 베스트셀러였던 뇌뇌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동경무대를 나온 유명한 한국계 의사가 쓴 건강서적인데, 그는 플라스 발성과 뇌뇌 호르몬 간의 관계라는 소제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더라도 사태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한다.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때도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 노화가 지연되고 면역력이 높아져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질병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은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그리고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잘 내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불쾌한 감정을 가질 때도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 물질은 호르몬의 일종으로 극렬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이 호르몬의 독성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래 살 수 없게 된다. 어째서 인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조물주의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서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화를 입어 일찍 죽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인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살리는 경우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작은 목사가 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해당될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성한 사람 잘난 사람 99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화를 우리 회원들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셔너리 마이클 조의 경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설교했죠. 감동이었습니다. 46살 젊은이가 필리핀에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죠? 16시간이나 하루에 16시간이나 영어 공부를 하고 기껏 필리핀에 찾아온 곳이 쓰레기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보잘것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그 모습. 우리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들.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김수범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그는 춘천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이제 평안하게 목회할 때 그거 다 버리고 필리핀에 와서 선교하시는 분. 근데 왜 하필이면 아이따 부족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따 부족은 난쟁이에다가 얼굴은 아프리카 흑인 같은 얼굴을 지니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세상에 나와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저희들끼리 그냥 은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소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예수의 사랑을 품으니까 그렇겠죠.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가르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는 그들 중에는 이미 마닐라 같은 데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배하나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994년부터 2001년 무려 7년에 걸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지고 에버딘 대학에서 그 영어로 강의를 들으며 7년에 걸쳐서 석사,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더라. 자, 그러면 그이 환영해서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탄자니아를 찾아갔더라고. 한국판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민족 같은 저들을 상대로 저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윤상호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199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에 온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물도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그래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정말 소자들이 이런 청년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중에는 애플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심한 심장병으로 희망이 없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병을 고쳐주고 기도하여 그리고는 새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요즘 주일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반짝반짝. 목사님을 따라 4시간이나 그 높은 산을 자전거로 산행을 했다고 해요. 살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외에도 소개하려면 끝도 없어요. 박진구 목사님의 경우 한 사람은 이 시간 우리 큰일 났네. 박진구 목사님의 경우 우리 윤태석 목사님 가면 안 계실 텐데 큰일 났네. 좀 봐주십시오. 이 박진구 목사님의 경우 그 5,000명 교회 담임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은퇴하면요 대우가 상당해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퇴직금 매덕 받은 얘기 자랑입니다. 자랑. 그런데 이분은 그리 잘해주겠다는 데도 다 거기였어요.
주님의 음성, 너는 나 예수만 붙고 나오라. 근데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그래도 제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나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는 끝까지 거부하고 나왔다. 그리고 사시는 집도 한 25평쯤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 사시다 돌아가시면 교회로 다시 교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70세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은 여러분 선교사의 매장지랄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소유자들 저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쓰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박종희 목사님의 경우도 한 사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의료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로는 버림받은 아이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나음을 받고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가 일찍 겪은 공황장애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말씀으로 나음을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아 겸손히 그저 하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 아멘. 그래서 다시 할렐루야. 새 희망을 갖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더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잘 양육하게 하면 예수 잘 믿게 하면 그 선행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25장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죠. 선행을 저들의 선행.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46절에 다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외된 리틀 완즈 소자들을 섬겨 살리면 예수를 잘 믿게 하면 사역에 더 열심을 품고 하게 하면 이는 주님에게 한 것이 되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됩니다. 둘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자들을 섬기와 살리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큰 목회, 큰 사역을 소원합니다. 이 소원과 관련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죠. 앞에 소개한 목사님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경우, 하나님이 마닐라에서 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선교 사역이, 선교의 지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전도 종족,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확신이 없고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그저 방황하고 그죠? 문제가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 놀랬죠? 수백 명 정도가, 수천 명, 수만 명. 할렐루야. IM 선교라는 걸 만들. 도처 열방센터를 전국에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기대되는 목사님, 김수범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다 부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품고 섬기는 그 모습, 제가 들어보니까 그 후원자가 너도 나도 위해서 그의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 아이다 부족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배하나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탄자니아에서 잠시 귀국해서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거 그냥 살면 좋잖아요. 아니다. 내가 선교하리라. 그리고 영어권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파라과이라는 데를 택했더라고. 그걸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땅덩어리는 우리 한반도에 배는 되지만 인구는 한 700만 명, 개인 소득은 5,000불도 안 돼요. 세계 137위의 가난한 빈국이에요. 언어도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그거를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63세 그래가지고 지금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책을 썼죠.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에 지쳐도 읽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가 기록한지 몰라요.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다 들어가죠. 그가 역사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증거를 수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큰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결론을 할렐루야. 하자면 그분은 뭡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시대에 즐거워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중에 성령을 따라 살라. 제2의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래 그 책이 파라과이에 소개돼 가지고요. 지금은요 큰 선교단체, 신학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특강하러 다니라고 아주 분주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윤성호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 활동하는 것,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마치 도덕 제부장 하듯이 은혜를 끼쳐서 그 복음의 패션을 더 불러일으키고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 이 줌 선교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글로벌 온 지구촌을 품고 지금 일을 하세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땐 다른 사람이 대타도 없어 보여.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만 계세요. 지방방송을. 박정희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음을 받으니까 막 기증을 하고 기부해서 땅 부자가 되셨어. 땅 부자. 그런데도 할렐루야. 그냥 오직 예수. 박진구 목사님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 가는데 그분의 경우는 나날이 부흥해 믿는 자의 숫자가. 주여. 그리고 할렐루야. 막 재정적으로 돕겠다는 사람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예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라고 아, 간증했더라고요. 아멘. 그 밖에도 우리 GMSG에는 정말 간증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다 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할렐루야. 드리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혼나지 않으려고. 셋째는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영이 행복하면 육도 행복하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자를 섬겨 살리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 믿고 믿으면 그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걸 증거해 주는 말씀. 그런데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 영혼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자 하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살리면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대로 건강의 축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한 분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결같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겸손함이 곁들여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얼굴입니다. 건강함 중에 점점 커지는 선교 사역을 저들은 겸손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틀 원즈 소자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아멘. 여기서 돌이켜는 영어로 change이고 헬라 원어로는 스트라페테인데 그 의미는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 즉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 변화를 신학적으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 born again은 영적 종교는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을 몸소 체험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된 본성 속에 교만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되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비로소 세상에서는 업신여기를 받는 어린 소자를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영어로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born again 중생의 체험을 하고 이제는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박중희 목사님 만든 용어도 제가 좀 사용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새 피조물은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을 지닌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오지 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 피조물로 예수님의 인격을 지니고 오지 하고 겸손하니까 리틀 완즈 소자들을 우리는 비로소 섬길 수가 있고 그들 또한 우리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 중에 혹시입니다.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오.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중생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성장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곧 세상에서는 소외되는 리틀 완즈 소자들을 예수님의 인격을 지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분은 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더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 소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과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게 합시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이제는 소망 중에 저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살게 합시다. 세피족의 소망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소망을 지니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살게 합시다. 세피족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며 그들도 이제는 다른 소자들을 살리며 살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합시다. 특히 소자가 되어 고개 숙이고 살아간 사람들까지도 살린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살려주는 영을 지닌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소자든 큰 자든 누구나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을 우리가 몸에 지녔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말하여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매일 말씀 묵상을 생활합시다. 그래야 이 성령의 시대에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매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며 사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무엇보다 내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 혀로 다른 사람들 특히 소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여 그들이 우리로 인해 살아나게 합시다. 열심히 더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합시다.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무엇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함 중에 천사도 근무하는 선교 사역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외상 없이 반드시 보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보장하신 그 구원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종, 주의 종 주여 삼아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 안에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하신다는 그 귀한 영혼을 지닌 자들이고 무엇보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한 사람 99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여 건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더욱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기뻐하신 하나님부터 하늘의 거룩한 은혜뿐만 땅의 축복도 누리면서 죽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하다가 보장된 구원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성도들이 그 본을 보이는 생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